어제 아침 신문을 보니까 요즘 미국 사람들의 상당 숫자가 일종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병의 이름이 영어로 buyer's remorse라고 하는 구매자의 후회라고 불려지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buyer's remorse라고 하는 이 질병, 사실 질병은 아닙니다. 현상인데 이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고 하면 어떤 물건을 사고 나서 후회하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살 땐 좋아서 샀는데 덜컥 사고 나니까 후회 막급일 때 쓰는 단어가 이 buyer's remors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이 어떤 차를 산다든가 물건을 샀을 때는 산 후에 후회가 되면 리턴하면 되고 또 다시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건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미국 사람들이 이 병을 앓는 가장 큰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 때문이라고 그 기사가 적고 있습니다. 2008년 대선 당시에 참 젊고 참신해 보이고 능력도 있는 것 같아서 대통령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후회 막급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차라리 힐러리를 뽑았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들을 많은 분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힐러리를 선택했다고 해서 후회가 없을까요? 저는 또 다른 형태의 후회 막급이 있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주도해서 결정하는 선택은 언제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 자신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선택하신 결정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이 사랑의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신 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과 저의 부족함을 잘 아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셔서 넉넉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랑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찾아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먼저 하나님 찾아가서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써 그가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도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셔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세웠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을 쳤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3년 동안을 양육했더니 그렇게 그들을 먹이고 잘 가르쳤더니 정말 결정적인 그날 밤에 예수님 곁을 지켜주지 못하고 도망쳤던 부끄러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양심의 가책이 됐는지 제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베드로와 몇 사람이 디베랴 바닷가로 도망갔어요.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워서 숨어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누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새벽녘에 찾아가셔서 떡과 생선을 구워서 그들을 잘 대접해 주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미아리 칼국수에 데려가서 먼저 밥을 잘 먹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의 이니시티브를 띄신 후에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신 것입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변함이 없어. 내가 너희들을 한 번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했을지라도 내 사랑의 결정에는 후회함이 없다. 베드로야, 너는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묻는 질문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을 하고, 그때부터 사실은 베드로가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와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아시고 사랑 시작하셨어요. 내가 잘난 줄 알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괜찮은 인간인 줄 알고 사랑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못난 인간인 것을 알고 시작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그분의 결정을 후회하지 아니하십니다. 혹시 변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변한 것이지, 혹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숨은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우리 인간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입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미국에 어떤 자매님이 있었는데, 마가렛이라는 자매님인데, 한국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자친구가 데이트를 신청을 해서 가장 멋진 옷을 준비해서 입고, 또 며칠간 다이어트도 해서 몸매도 날씬하게 만들고 머리도 좀 뽑고 그렇게 화장도 예쁘게 한 가운데서 이제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방에 나가서 만나지만 미국에서는 이 데이트를 신청한 남자가 차를 가지고 집에 와서 데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약속 시간이 됐는데 오질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2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 이 마가렛이 데이트를 포기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차려입은 옷도 벗어버리고 편안한 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세수해서 아직 화장도 다 말끔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먹을 것 잔뜩 끄집어내서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TV를 켜고 그 밥을 먹으면서 앉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눈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까 바로 그 보이프렌드가, 남자친구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남자가 이 마가렛의 아래 위를 쭉 훑어보더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2시간씩이나 늦게 왔는데도 아직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사가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 모양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한 짓은 생각하지 않고 그 자매를 향해서 2시간이 지났는데도 준비를 안 했느냐고.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 이런 개념입니다. 일방적이에요. 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위치에 서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우리 인간이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되묻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어떠한 행동,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반드시 그 사랑의 열매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어떤 면에서는 구별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닮아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닮아가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 사랑의 특징들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3가지 특징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퍼스널해요. 개인적인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리얼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진짜예요.
어떤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리얼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프랙티컬합니다. 실제적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적이면서 퍼스널하면서 또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리얼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이 프랙티컬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바로 알고 이 사랑을 바로 적용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힘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사랑의 특징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 사랑은 개인적이다, 퍼스널하다. 하나님은 마치 온 우주 가운데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인 양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은 너무 크시니까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나 같은 사람 얼굴이나 보실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케어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퍼스널한 측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잠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헤롯이라고 하는 한 악한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났던 그 헤롯이 아니고 사실 그 손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왕이 교회에 있는 사도들 가운데에 몇 사람을 이렇게 잡아들이고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핍박을 하긴 했지만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다루었는데 이제 교회의 핵심부를 건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도들을 건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최초의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인데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하고 났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즉 여론이 좋게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힘을 얻은 이 야고보가 이번에는 사도 가운데서도 가장 두목격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인 베드로를 잡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옥에 넣은 후에 군사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지금은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합당하지가 못하다. 명절이 끝나면 이제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어서 공개 처형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4명씩 한 그룹이 된 그 호위병들을 4그룹이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옥 속에 집어넣은 후에 쇠사슬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옥 바깥에는 철문을 2개씩이나 만들어서 아무리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지키는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개인적으로 볼 때에 어떠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차단된 곳에 갇혀 있습니다.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곳이에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통의 감옥 생활이 끝나면 이제 6월절 절기가 끝나기만 하면 바깥에 끌려나가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이와 같은 절박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누구의 케어도 받을 수 없는 이 베드로를 하나님은 외면하셨을까요? 결코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있는 그 감옥 한가운데까지 천사를 보내어서 이 베드로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처해 있는 나의 고통의 현장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케어하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돕지 못하지만 환경은 나를 도와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케어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대목입니까?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하갈이라고 하는 한 여종의 고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 이 관점에서 성경을 늘 보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라 그러면은 항상 잘못된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하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말이죠, 하갈은 당한 사람이에요. 그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그동안 생활도 정당하게 대접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노예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유도 없고 자기의 특권도 박탈당한 가운데에 사라의 몸종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식을 낳게 된 것이 본인이 원해서 낳게 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주인이었던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아기를 못 낳으니까 사라가 요청을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잉태한 것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랬으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사건이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희생당해서 그 가정에 들어간 것이면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인데, 이 아기를 낳자마자 학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주 악하게, 사악하게 학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결국 갓 태어난 그 핏덩어리 아기를 안고 광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보이는 것은 척박한 땅밖에 없고 돌짝밭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하갈은 갈 곳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방금 태어난 핏덩이는 가슴에 안고 있고, 그 아기를 아는 한 어머니 광야에 던져져 있습니다. 누구도 돌볼 자가 없어요. 그런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의 케어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처지가 하갈이었습니다. 이러한 하갈을 누가 보고 계셨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그 핏덩이 아기의 고통의 상황을 보고 계시다가 바로 그 하갈의 앞에 샘을 준비하셨다가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사건이 창세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막의 샘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쓰면 오아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처할 거주지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가 하갈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때 너무나 감격된 이 하갈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불렀는지 아시죠? 엘로이의 하나님. 엘로이라는 말의 뜻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모든 자들이 다 나를 내쫓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서도 처참한 나를 보신다. 그래서 엘로이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고통의 진짜 깊은 부분들을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홀로 한밤중에 신음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때에 따라서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도 내 안에 있는 고통을 몰라줄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정말 나의 개인적인 문제인데 그 개인적인 문제에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마른 땅에서도 샘물이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퍼스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확신하셔야지 문제가 생겨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적입니다. 리얼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사랑이라 그러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또 심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적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리얼하신 것입니다. 진짜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사랑의 역사는 진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하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셔도 우리가 7절에서 9절, 10절까지를 계속 보면 이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방문을 한 후에
그의 모든 쇠사슬을 다 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옷에 띠를 띠고 신을 신게 하고 겉옷을 입게 한 후에 이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파수들의 문이 지키는 그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 쇠문이 다 열려지게 되고 이제 베드로가 감옥 바깥으로 나오는 그 순간 천사가 이제 떠나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이 진짜 일어난 일인 줄을 몰랐어요. 환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별게 다 보이네. 뭐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이거 지금 헛개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환상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꿈꾸는 가운데 천사가 찾아온 것 같아, 이런 허구적인 생각을 그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건져내신 것을 알게 되었다. 참으로라는 이 단어가 바로 리얼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리얼한 것입니다. 진짜로 사랑하신 거예요. 허구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허구적인 누군가가 만든 스토리의 주인공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사건은 진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리얼한 사건이에요. 오늘날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한 나머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환상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신 이 모든 일들이 허구적인 가상적인 시나리오에 불과했다면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었겠어요? 세상에 누가 가상적인 허구적인 시나리오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치고 자기의 일평생과 청춘을 바칠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리얼한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행하여 주신 모든 사건들은 리얼한 사건입니다. 홍해는 진짜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단순한 막연한 바램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안 되지만 혹시 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위시나 바램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나오셨는데 기도하실 때에 진짜 홍해가 갈라질 줄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과연 하나님이 하실까? 과연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까? 과연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을까? 이와 같은 허구적인 가상적인 믿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리얼하십니다. 진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분을 믿어야지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프랙티컬합니다. 실제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필요로 한 것을 꼭 바로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실제적인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배가 고프시면 하나님은 배가 고픈 것을 채워주세요. 이게 실제적인 사랑이에요. 아까 소개해드린 하갈의 경우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그것을 하갈 앞에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맸습니다.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옷이 상하지 않고 신발이 상하지 않도록 실제적인 것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이죠, 사실은 실제적인 것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가 너무 이렇게 거룩하다 보니까 추상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은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물론 우리 기도가 굉장히 거룩하고 아주 큰 것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소위 말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한 것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동일한 마태복음 6장에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Daily bread.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셨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프랙티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베드로의 케이스도 베드로가 감옥에 묶여 있습니다. 결박당해 있습니다. 결박당한 베드로에게 가장 실제적인 역사는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고 실제적인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갚아주시고 실제적으로 갚아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갈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를 우리 법궤 위를 우리가 은혜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멀시 시트라고 하는 구약시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됐어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나간다고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해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거기 나오는 두 가지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리더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긍휼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게 멈추지 않고 두 번째 파트는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필요 적절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가 지금 내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이 어떤지 하나님 아시죠?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당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추상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시고 실제적으로 사랑하셨고 진짜 사랑하셨고 그리고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도매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성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만일 우주 만물 가운데 나 한 사람밖에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을 것이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가신 고난은 리얼한 페인이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진짜 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진짜 생명의 부활이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변한 것은 우리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고백이 변했다면 변했지,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아니하셨습니다. 한번 시작하신 사랑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가진 분이 있다면, 무엇 때문이든 간에 그 이유가 무엇이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가진 분이 있다면 이제 그 의심을 내려놓고 정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하신 고통과 아픔은 리얼한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이 시간 나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하며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내 인생에 이와 이와 같은